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16절 맞죠? 네? 네. 그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사시대 우리 접어들어서 사사시대 전의 결과, 사사시대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불순종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또 훈계했지만은 결국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 불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데 첫 번째는 사사시대 이전의 결과였고 오늘은 사사시대의 이전 말고 사사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총체적인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접어드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러면 정말 순종하고 살았는가 하는 얘기죠. 사사시대 이전에는 불순종했는데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485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이제 양쪽 가로 2번 사사시대의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2장 16절로 17절 사사를 세워 건져주어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는 대목이 소개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거기 보면 사사라는 말 나오죠. 그 히브리어 우선 첫 번째 86페이지 1486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앞부분에 보면 슈페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게 사사라는 말인데 이는 심판자들, 재판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판결자들 이런 얘기. 통치자, 심판자, 판결자. 이제 슈페테임이라는 말이 이 사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따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았다 하는 대목이 거기 나오죠. 그 바로 밑에 히브리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았다는 말은 다른 신들을 쫓아 음란하여라는 말이에요. 다시 번역을 하면 다른 신을 쫓아 음란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하는 행위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영적인 의미에서 행음하는 그런 행위다.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바로 행음, 음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육체로도 그렇잖아요. 육체로도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할 때 행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가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징책하는 하나의 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잘 가르쳐주고 때로는 대적들을 쳐서 멸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는데도 사사만 죽으면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또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사시대의 결과의 핵심이 바로 사사를 세워줬는데도 역시 범죄를 한다. 거기 밑에 이제 18절 5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엔 돌아오고 죽으면 다시 폐교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이유는 이제 사사가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폐교해진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된다. 얼마나 인간이 간사스러운가를 알 수 있죠. 사사를 세워서 승리케 해주고 주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나라를 평온케 해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생활이 지속되잖아요. 그와 같은 생활이 그냥 지속이 되는 차에 이제 사사가 죽어버리면 인간은 또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냥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생활이 좀 권태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부단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하기를 원해요. 좀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 이상스럽게 권태가 밀려와요. 그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권태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스릴 있는 게 없을까? 좀 새로운 게 없을까? 또 어떤 변화를 자꾸만 추구하려고 해요,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수도 있고 아지 못하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몰라서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는 이렇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 이제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에 분명히 이제 이 사사시대가 지속이 되는 것은 머지않아 분명히 이제 이 다윗 왕을 세워주실 거거든요.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전의 역사.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요. 그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고케 하시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서 언약대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럼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려서
곤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럼 이 자리에서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하고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일로 올려놓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또 보내서 평온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못 던지다면 치고, 그리고 또 올려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거기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 1487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중간에 보면 인나햄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 인나햄. 이게 이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는 말인데, 이는 호의적인 의미로 동정했다. 우리말로 동정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동정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뜻을 돌이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차라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했다 하면 훨씬 좀 나은데, 뜻을 돌이켰다 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이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도록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중세시대에 특히 로만 캐톨릭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제 그 영향이 컸죠. 스콜라 신학자들의 영향이.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공로주의니까 우리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사상이 배후에 깔려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도 이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동정했다,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뜻을 돌이킬 것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시켜 가는데, 인간들이 좀 잘못하니까 때려서 좀 고통당하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너무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동정해서 위로해서 다시 이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또 데리고 가다가 또 좀 매 좀 때려주고, 그리고 또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뜻 돌이킬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목적하신 말을 향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19절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20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이런 역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밝은 날과 어두운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지금 잘 밝혀주거든요. 2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키는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기 이 땅에서 남겨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 여기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라, 다 진멸해라 했는데 무섭다고 남겨놓고, 철병거가 있다고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다 도로도로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족속들이 왜 남겨졌는가? 왜 남아있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놨다. 하나님이 남겨놓도록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군데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놨는가?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 남겨놓은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려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왜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그것을 다시 말해서 연수시키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통해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그럼 이들이 뭐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그다음 뭐 와서 자녀들도 막 귀찮게 만들고 또 장정들도 다 사로잡아가고 노예노로 시키고 도리어 반대로.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 아름답게 창조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해 주셨건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정도의 인간의 고학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시라도 정말 나를 올바로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사사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더더군다나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아예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생활이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경외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당연해요. 인간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잠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누구한테라도 그러지만 특히 아이들이 가끔 이제 인생 상담을 하면 절대 목표를 세우지 말아라. 목표 세우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느니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것이다. 현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 둬버려라. 하나님이 내일에도 더 멋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 대단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에 놓으시고 지금 훈련시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좀 고달프죠. 아픔이 있어요. 우는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른다는 건 지혜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알면 이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으면 좀 아파도 하나님은 멋있는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글로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따끔하게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확실히 믿어만 지면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현실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어떤 중간에다가 자기 욕심대로 딱 목표를 걸어놓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실패자야. 인생이 실패자예요. 누가 자기를 실패자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욕심껏 목표 정해놓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실패자다. 그런 목표로 안정한 사람은 실패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조잡스럽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내가 자주 해요. 조잡스럽단 말은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앞에다가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막 뛰게 만들어 놓는다. 여행이 되면 그걸로 만족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돼도 만족이 없어요. 되면 순간 목표 달성했다 해서 파티 한번 열고 나면 그 다음 한동안 지나면 또 권태스러워. 또 그래서 뭔가 또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해 가야 되고. 인간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목표 정해놓고 달성하면 좋아요. 달성하면 난 성공했다. 또 권태스러우니까 새로운 목표 정해놓고 또 도전하고 이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계획된 대로 이 세상 일 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목표 안정해 절대 안 이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5, 60대 넘어서면은 인생이 뭐냐? 난 왜 살았는가? 이거 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인생.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5, 60대가 넘어서면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적어요. 말이 적은데 결국 이제 그 시어머니들이 말 많은 이유가 뭐냐? 며느리 들어오니까 며느리한테 포악하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를 며느리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남자들 나이 많아 버리면 점점 나이 많이 먹으면 말이 없어져 버려요. 네. 허무하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현실.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최상으로 지금 잘 인도해 가신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대다.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인생은 현실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과거도 지나가는 거고 미래도 지금 없는 거고 현실만이 존재하는 거니까 시간 세계의 존재는 시간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현실에서 성실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야지 돌아오지도 않은 미래를 목표 정해놓고 쭉 거기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거기를 이루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한 고비씩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편안히 살아왔어도 지금 이 자리고 발악을 하며 살아왔어도 이 자리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막 악을 쓰며 살아왔어도 결국 우리의 모습 지금 이대로고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냥 바로 이제 오늘의 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악을 쓰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예비해 놓고 고통 줄 거, 아픔 줄 거, 어두운 날 줄 거 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남은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488페이지 넘어가셔서 3장 1절로 6절 이건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맥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3장 1절 6절. 하나님이 남겨놓은 백성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칠족속들, 이들 남겨놓은 이방인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통혼,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고, 그리고 사돈을 맺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문화처럼 확산력이 빠른 문화가 없어요. 정신문화는 확산이 잘 안 돼요. 왜? 정신문화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화는 정신문화거든요. 왜?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안 보인단 말이다. 그러니까 배우고 깨달아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여호와 종교인데, 이방 문화는 그냥 탁 드러나는 문화예요. 어디 마을에 가도 다 우상이 서 있고, 뒷산에 가도 산당이 지어 있고, 우상이 딱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서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테레비 문화 아니에요. 테레비 문화가 아주 막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패션, 이 패션 감각 이런 것들이 파리나 서울이나 그냥 동시에 다 되져버리잖아요. 파리에서 유행하면 바로 서울서 유행하고, 서울서 유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도시에서 다 확산돼 버리잖아요. 왜? 테레비 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는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 팍 효과가 빠른데, 이방 문화는 완전히 보는 문화죠. 보이는 문화. 그들에게 경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난날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하나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고 깨달아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방 문화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냥 사돈 맺으면 바로 그냥 그 문화에 젖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같이 섬기고, 그들과 사돈 맺어서 함께 거래하며 살다가 보니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신당부 400년 동안 종살이 마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가를 깨닫게 했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인까지 다 시켜주었는데도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형편없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범죄에 빠지게 된다. 이래서 이제 그거 넘어가서 149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바꾼데 5절로 6절 나옵니다. 1490페이지 위에서 5째 줄. 5절로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족속 사이에 거하여 그들과 통혼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여러 족속들에게 자기 딸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거역행위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족속과 통혼을 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출애굽기 34장.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지는, 결국 그대로 되어지는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3장 6절까지 이상과 같이 그 밑에 한 줄 떼가지고 보면
이상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자손으로 하여금 사사가 있기 전이나 사사가 있을 때에 남겨둔 거민의 유혹을 통해 불순종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이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 주셨으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멸했고 그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이 멸했고 나머지 5개국 연합군들도 하나님이 다 멸하셨으면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멸하실 수 있는 건데 왜 멸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아서 멸하지 않았다. 말이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한 거죠.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한 거고요. 어차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5개국 연합군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멸하신 거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나온 내용이 왜 그걸 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시험할 때 도구로 쓰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들과 통혼하지 안 남겨놨으면 어떻게 통혼을 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과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없는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만들어 놨느냐 그게 모르겠다 그건 왜 만들어 놨는지. 그래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거 왜 만들어 놨냐 하나님이. 그 왜 만들어 놓은 걸 탓하느냐 이거 따먹은 걸 탓해야지. 어떻게 보면 말 맞는 거죠. 따먹는 거야 있으면 먹고 싶으니까 따먹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재밌게 노는 아이 방에다가 쥐약 갖다 놓은 부모가 있어요. 쥐약을 갖다 놓은 부모가. 그러면 이놈아 내가 갖다 놨다 했더니 너는 왜 먹었느냐 그걸.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걸 갖다 놓지 말아야죠. 쥐약을. 그거 있으니까 아이가 먹는 걸 줄 알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 부분들이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화다한 성경학자들도. 분명히 성경은 내가 남겨놨다. 왜? 너희들 시험하려고 내가 이거 남겨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한다는 불순종하게 하려고. 왜 불순종하게 하려고? 불순종하고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왜? 살아봐야 하니까. 말로는 모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했어요. 잘못하니까 데려다 놓고 회초리로 학생을 때리면서 너 얼마나 아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 종아리 걷어봐요. 내가 때려볼 테니까. 때려봐야 이만큼 아파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전달이 되잖아요. 얼마만큼 아프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면 참 고통스럽다. 그러면 안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며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탕자내 보내듯이. 가서 살아봐야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보고 헤겔 같은 사람은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반, 합, 정반합, 정반합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헤겔이 역사 원리를 이제 정반합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을 가만히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앞전에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 지금 바로 우리 세대가 위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지금 6.25 동란 일어난 지가 50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여론을 누가 지배하느냐면 30, 40 세대들. 그들이 여론 지배한다고 해요. 이 전쟁 모르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30, 40 세대. 물론 10, 20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이미 다 이제 자꾸 여론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번에 오늘 신문 보니까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완전히 주도권. 그러니까 이게 위기거든요, 사실상.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역사 파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책에서 배워가지고 그게 배워집니까? 모르죠. 나만 해도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서운 건가. 여하튼 우리 마을에서 사형 제1호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곡식 사다가 쟁이는 창고,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큰 창고. 감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가둬놓고 이제 사형시키려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공산당들이 그래놓고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 죽이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밤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 걸 나는 경험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대창으로 찔러 죽인 시체들이 막 줄비향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기도 보면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들 다 여기서는 경험했잖아요. 여기 전쟁했고 여리고성도 경험했고 아이성 전쟁도 경험했고 여호수아 당시 사람들은 경험을 했는데 세대가 흐르면서 이 세대들은 경험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전쟁을 한번 시켜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통혼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평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냥 평탄하게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 알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여호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 편안해요.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고정적인 수입이 매달 기천만 원씩 들어오고 돈 아깝잖아요. 어디다 쓰고 가야 되겠는데 야 이거 돈 많이 들어오는데 나 늙으면 무슨 편이냐. 그래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살살 이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락을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하는 쪽으로 우리 생활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돈 100만 원 벌리든 1000만 원 벌리든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왜? 권태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면서 권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돈을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어렵게 살 때하고 여유있게 살 때하고 사람이 생활이 변하면 그 정말 좀 곤란해요. 생활 너무 변하면 적당선에서 변하는 거야. 뭐 그냥 옛날 가난할 때 한 달에 그저 몇십만 원 가지고 생활비 쓰던 사람 그 사람이 꼭 그렇게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변해도 어느 정도죠. 큰 변화를 주면서 거들먹대면서 돈 있는 양 하면서 난리치고 사는 건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내 생활의 목표와 방향, 자세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여유를 주셨는가.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는가, 왜 이 여유를 주셨는가, 왜 이 여유 있는 시간을 나에게 왜 줬을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이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즐길까, 무엇이 더 재미있을까, 뭐가 더 나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일까. 그래서 걸핏하면 그냥 이 사람이 액하면 저 사람도 택하고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 목회에 보면 아주 바삭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뭔 일이 잘 된다면 약간은 또 침체되겠구나. 틀림없어요. 사업이 좀 잘 된다 무슨 소식이 들면 점점 바쁘다고 하루 빠져, 한 주일 빠져, 두 주일 빠져. 그러다 보면 어디를 가느니 뭐를 하느니 다 알잖아요. 하고 사는 일, 돈 있는 사람들 하고 사는 일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이 일이 지적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지적 안 할 테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고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세계와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럭저럭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 대로 살지만은 밑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그냥 주일날도 친구들하고 골프장 가더라. 그러니까 아들놈이 이제 새파랗게 20, 30대 된 놈이 아버지 따라서 골프 치겠다고 골프장이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하지.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라는 게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으면 당장 깨닫죠. 또 지혜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아이고, 내가 빗나가고 있구나. 얼른 제 날이 스스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푹 빠져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푹 빠뜨리니까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냥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오고, 그걸 누가 말려요? 차나 없어도 못 말려요. 아무리 말려도 못 말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의미에 달려있는 것이지 행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게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는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조금 살면 권태가 와요. 지겨워요. 그냥 따분해지고, 그러니까 뭘 또 새로운 걸 또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주부들 뻔하잖아요. 이제 애기 놓고 일찍 애기 놓으니까 30대 중반이면 다 거의 벌써 애기들 틈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동창회, 이제 그때야 생각이 나서 동창회 전화도 하고 어쩌다 보면 이제 수영장에서 친구들 만나요. 그룹이 지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그룹으로 이제 한 몇 년, 1, 2년 해요. 그러다 지겹잖아요. 그 다음 이제 단수가 높아지죠. 수영장 벗어나서 그 다음 또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점점 짙어서 그 다음에 들쳐미고 이제 해외로 돌아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 길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 길 아닌 사람. 그러나 생활의 발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생활의 발전이 없습니다. 예, 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왜? 정함이 없는 행복이니까. 그것도 하다 보면 지겨워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골프 치러 갔다. 골프에 해외로 골프 치러 갔어요. 갔는데, 태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값싼 동네 데 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그냥 자기들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 단지, 25평 단지, 30평 단지 아파트에서 아줌마들이 한 5~4명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완전히 기분 짝짝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리 가지 말고 이제는 딴 데로 가자. 저것들 꼴 보기 싫은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에? 그게 사는 거예요, 인간? 그러면서 시간을 때미라. 그러면서 그 고달픈 인생길을 그런 방법으로 땜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없고, 맥 부러지면 정말 인생 허탈한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허무하고, 늙는 것이 한없이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살았으니 머리는 텅 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약 먹고 건강 관리는 잘해서 질병은 없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머릿속에 든 건 없고 생각할 건 없고, 그러니까 치매는 저절로 찾아오게 돼요. 치매 찾아오니까 엘렐레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뭐가 행복한 거냐. 목적!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숨쉬는 그날까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바로 이 지혜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 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처절하게 살지 말고 지금 먹고 입고 쓸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족한 줄 알고 절대 환경 탓하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나? 지겨운 걸 어떻게 안 지겨워요? 그냥 그 아파트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도 지겹지 않은 사람이면 된 사람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냥 처음 결혼해서 사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아도 생활이 권태스럽지 않은 사람은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장롱 바꾸면 위험하고 장롱 안 바꾸더라도 장롱 위치를 자주 바꾸는 사람도 위험하고 그냥 결혼할 때 사온 거 갖고 그냥 사러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안 좁으면 됐지. 그걸로 힘주고 살려고? 에? 장롱에다 힘주고 살려고요? 왜 사람이 그렇게 구지지해요? 자기에게 힘을 줘야죠. 힘을 주려면 자기 내면에 힘을 줘야지. 무엇 때문에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다가 힘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장롱이 자기냐고. 손가락지에 낀 반지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목표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 쉬지 않고 늘 기도가 있는 사람, 항상 그날 늘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1492페이지 언약자손의 시험이 나옵니다. 언약자손의 시험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 거기 보면 3장 7절로부터 9장까지는 사사시대 전반기의 시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계속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한 200~300년 동안 계속 다윗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 시험, 후반기 시험, 전반기. 이게 9장까지고 여기서 이제 아마 10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기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 후반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밑에 한쪽 가로 1번 사사시대 전반기 시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 전반기 시험 내용 3장 7절로 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전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3장 7절로 31절은 온니엘과 에옷 시대에 시험하시는 섭리 내용이고 4장에서 5장은 드보라 시대의 시험 내용이고 6장 8장은 기드온 시대 9장은 아비멜렉 시대 각 이게 사사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이 사사 시대 각각 이 전반기 시험 내용 아비멜렉을 기초로 해서 아비멜렉 이전에는 후반기고 그 다음 이후부터가 후반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 시대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해 가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493페이지 위에 윗부분에 8째 줄 양쪽 가로 1번 보시면 온니엘 이 사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 에웃이라는 사사, 온니엘과 에웃의 시험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우선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1번 온니엘 사사를 통한 시험 내용이 3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밑에 제일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국 악을 행한다는 말이
우상 섬기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기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출발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데부터 출발이 돼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뭔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인간은 잡아야 될 것을 안 잡으면 다른 걸 잡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자, 메소보다미아는 이쪽에 있죠, 이쪽. 지금 이라크 지역, 여기가 이제 이라크 지역, 메소보다미아. 이 사람들에게 갖다 그냥 몽땅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해서 끌고 가는 건 아니고 팔아버리니까 죽도록 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전부 다 상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소득을 거뒀어도 전부 일로로 상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고달프죠. 어쩔 거요? 그 고생 해야지. 근데 우리는 무슨 고생 가지고 사느냐?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서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공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한 논법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논법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조직만 가지고도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공식이 안 맞는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백지 위에서 자, 노력을 하면 돈이다. 이런 공식, 노력은 돈이다. 이런 공식이면 백지 위에다 놓고 하는 공식이라면 맞다고 할 수 있죠. 백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저런 공식은 아주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 속에다 그려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저건 허상에 가까운 거예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해서 돈 번 때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풀려가지고 돈 번 거하고 어느 쪽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번 거죠. 벌 것 같았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계산상으로는 돈이 벌어졌고 부자가 됐을 건데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별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풀려가지고 돈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 버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벌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보적이라기보다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아무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이게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외정시대에 36년 동안 섬겼잖아요. 그 막판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어린 시절. 막판에 8살 때 해방이 됐나요? 7살 때 해방이 됐나요? 그랬으니까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사회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막 일본 군인들 막 아침마당 우리 마당에서 훈련하고 우리가 사는 마당에서 훈련을 했어요. 마당이 크거든요. 우리 마당.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 와서 막 전부. 그럼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농사지어서 전부 다 아버지가 다 갖다 내놓고 우리 먹여 살리니까 몰래 한밤중에 그 부엌
그 나무 이렇게 쟁이는 거기 땅을 깊이 파고 항아리 묶고 곡식을 갖다가 숨기는 모습을 다 눈으로 봐. 그랬다가 그 숨겼다가 들통나서 또 아버지가 끌려가. 그런 거 보며 살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이 콩깨먹 이런 거 반반짝만한 몇 돌짝만한 콩깨먹 그것다가 다 우리 그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우리 토방에다가 막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담장놈으로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거 보면서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 콩 알갱이 그 알갱이 파가지고 먹고 그런 것이 이제 제 어린 시절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8년 동안 저들을 섬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농사지면 다 걷어갔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 시험 안 치고 공부시킬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계속 시험 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가르치려니까 그렇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별로 무섭지 않죠. 뭐. 믿게 되면 믿는 거고 뭐 경영하게 되면 경영하는 거고 좀 고달프고 힘들 때는 좀 가까이 해보는 거고 평안한데 뭐 하나님 믿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은행에 있는 돈 믿고 사는 게 훨씬 실리적인데 안 그래요? 은행에 지금 꽁꽁 다 저장해 놓은 거 있고 또 앞으로 전망 좋은 곳에 부동산 딱 사놨으니까 뭐 가격은 다 올라갈 거고 죽는 날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돈 있으니까 뭐 걱정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3장 10절, 9절, 3장 9절 밑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구했어요. 8년 동안을 섬기니까 그때야 설복이 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함으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구하게 하셔서 구하는 거죠. 예. 어떻게 구하게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 1차적으로 8년 지독하지요? 8년 동안 코너로 몰아넣으신다. 8년.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고집도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8년을 꺾어놓으니까요. 그때야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함. 전도서에서 말하는 미련함. 그런데 8년 안 거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한시도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지혜자죠.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에 여유가 있든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든 그 마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왜 사람이 돈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느냐 이 말이야. 돈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없을 때 하나님 만났으면 돈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쉬지 않고 내 재산이 늘어나든 내 환경이 편안하든 아무 관계없이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미련한 자는 8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 차이에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죠. 그래서 이쪽 149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중간 제일 위에 중간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대적의 종로로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고 하였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구원의 근본 조건이 아니라 구원 섭리의 한 과정으로서 구원의 간접 조건 또는 구원의 동기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자꾸 요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게 자꾸 말을 해요. 조건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기가 목표니까 이대로 버려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버리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목표인데 아주 버려버리면 여기 못 오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건 전제 조건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계획은 다윗 왕국 세우는 것이야. 거기를 향해서 진행하시는 과정 섭리 중에 잠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돈해주고 아프게도 하고 고통도 겪게 하고 결국은 여기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함으로 구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시려고 구하게 하신다. 안 구할 수 있나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8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이 보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는가? 항상 그런 생각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늘 기도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늘 엎드려서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주문해오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잠시 차 한 잔 드시고 10절부터 계속하십시다. 3장 10절